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왜 이리 예수 믿기가 어렵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대충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정말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환난과 핍박을 견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른 신앙생활은 환난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핍박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많은 역경을 겪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 환난 앞에서 마음을 졸이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야 우리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어냈다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가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도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그 시기하는 집단이 누구였느냐면은 곧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갑을 그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 여파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인가? 저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연약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이 돈독해졌단 말이에요. 저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서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겠는데,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각 사람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저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핍박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그 환난이 오면 환난 속에서, 역경이 오면 그 역경 속에서, 시련이 오면 그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도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본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느냐?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신앙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내적으로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에 와 보니까 그 믿음이 더더욱 자랐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저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더욱 자라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그동안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 역경, 그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타락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하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합니까?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을 치며 애썼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더욱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금년에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어렵다고, 그저 힘들다고 환경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면 안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역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더더욱 오뚜기처럼 견고하게 섰어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요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그 위협을 가하는 그 위협 속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당하지만은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면도 있지만은 유익을 주는 면도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저 평소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큰지 내 믿음이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이거 바른 것인지 이거 내 믿음이 가짜 속빈 강정인지 그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불평해요. 그러면 믿음이 더더욱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어야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제대로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큰 어떤 환난은 없어요. 핍박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먹는 것이 풍성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 그래서 뿌리채까지 뽑혀.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내려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허울 좋은 믿음이라는 거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이 시대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큰 환난은 없는지 몰라도, 역경은 없는지 몰라도, 시련은 없는지 몰라도 정말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바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유혹해와도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처럼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와 사랑이 충만했어요.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풍성한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교회들마다 성도들끼리 갈등과 어떤 그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 사는데 왜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불미스럽게 서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분열하는 일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오늘의 우리 교회들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식구들이 서로 자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을 하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서로 상처를 주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단순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사탄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헐뜯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이 풍성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다면 당연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서로 형제와 그리고 자매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이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원만해야 돼요. 또 바른 신앙이라면 원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변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았다면 미워할 수 있겠죠. 달라지지 않았다면 시기할 수 있겠죠. 달라지지 않았다면 상처를 주고받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시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아직도 그러한 요소가 남았다면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자기를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다듬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 한마디를 늘 조심해야 돼요. 왜?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돼요. 100번 잘했는데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평생 앙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실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 부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신이 되게 해주세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말보다는 자꾸 칭찬하고 자꾸 격려하고 자꾸 위로하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게 되면 어느 날 미움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잘 참아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역경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올 수도 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었던 것이 박해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어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보세요. 평상시 때는 우리가 연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연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귀합니까?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연단이 있어야 그 신앙이 고귀해지는데 얼마만큼 고귀해지느냐?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연단한 인간이 이 환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련도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환난을 이겼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환난을 이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에 가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불무불의 뜨거움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금 신상 앞에도 절하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다니엘 세 친구는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정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치 않은 일들,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원치 않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질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질병이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질병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시리에 빠졌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려면 원치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원치 않은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놓으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주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꺾여지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들의 믿음이 더 자라났다는 거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더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저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16년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하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우리도 칭찬의 대상이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금년에도 승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금년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떤 환난, 예기치 못했던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 더욱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참고 견디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금년 한 해도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